봉독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합이 잘 맞는다,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혹은 화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합창단 또는 오케스트라에서 때로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협력해서 할 때 서로의 합이 잘 맞으면, 호흡이 척척 맞으면 모든 일도 수월하게 진행되죠. 뭔가 호흡이 쫙 맞았을 때 우리는 참 너랑 나랑은 합이 잘 맞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서로 간에 이 합이 잘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처음 목회를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지역을 떠나실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10수년간 그 교회를 위해 애쓰셨지만 교회의 성장이 마음처럼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몇 년 고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득 없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게 되신 거예요. 곁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애쓰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마다 자기에게 맞는 목회지가 있고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있는 것은, 모든 교회에서 그런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참 위로하시느라 애쓴다, 그래 저렇게라도 위로받고 딴 데 가셔서 또 열심히 하셔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잘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잘하니까 라는 생각이 먼저 좀 앞섰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옮겨가신 교회에서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목사님의 표정이 밝아지신 거죠. 그래서 비결을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목회자에게 맞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합이 맞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가서 여기서보다 몇 배 열심히 하셨겠죠.
여기에서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그곳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셨겠지만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까? 합이 맞는다라는 게 중요하구나. 호흡이 맞는다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합이 맞는다라는 것은 사람 간의 일을 할 때 중요한 항목입니다. 호흡이 맞는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것은 부족한 인간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완벽한 사람,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굳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혼자서도 잘해요가 내 인생이었는데 옆 사람 챙겨주다 보니까 나만 피곤한 인생이 됐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옆 사람을 거추장스럽고 내가 뭔가 챙겨줘야 되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뛰어남을 방해하거나 자칫하면 내 완전함이 훼손된다면 누군가와 딱히 합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부르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혼자서라도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허물 많은 인간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라면, 제자된 공동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이룰 수 있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죠.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 일이 단순한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혼자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미션,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요, 누구를 제자로 불러야 하고 몇 명의 제자들을 제자로 불러야 할지 그 제자의 규모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 명이 제자가 됩니까? 1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열리는 그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결국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마음먹게 된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마침 이 길이 열렸네. 그래,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니까 이 길을 열어주셨겠지 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조차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행하시지 않으셨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하나 범하지 말라는 동산의 나무 열매를 아담이 취하게 되죠. 이때 무엇이라고 사단이 유혹합니까?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 이 욕망을 풀어서 설명하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안 물어보고 한다. 우리 애들 어느 정도 크다 보면 크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따님과 더부살이 하고 있는 우리 김호진 집사님 계시는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 옛날에는 내가 뭔가를 가르치면 순종했는데 무슨 말만 하면 이제 딸들이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는 아빠 거 해. 그죠? 내가 알아서 할게. 인간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it's not your business. It's my one.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누군가에게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묻지 않겠다. 독자적으로 내가 결정하겠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었고 아담은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실패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인류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묻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다움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간됨을 회복한다라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움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자주적인 무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무언가를 잘 해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더욱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결정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만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됨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그중 몇몇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스스로 그것들을 자처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처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 구분하여 예수님과 함께할 소수정예의 인원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명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부였고요. 어떤 이는 세리였고 어떤 이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후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 역시 이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를 부르신 것은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봤더니 제자들 모두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팔아넘길 정도로 이들이 판이하게 서로 달랐다라는 거죠. 제자로 불렀는데 누군가는 그를 팔더라.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죠. 어떤 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까? 이 12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불렀다고. 이들이 무엇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순종에 그다지 많은 점수를 줄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들 그리고 마태를 부르셨던 사례를 통해 봤죠.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확실했고 뚜렷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가히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었고,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기영 집사님 오늘부터 제 제자십니다. 그럼 집사님 그러시겠죠. 누구 마음대로요. 근데 이 앞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나와가지고 기영 집사님, hey 미스터 기영, you're my disciple. 내가 투자의 신이 되게 해줄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영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누가 불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불렀는가. 순종보다는 부르심의 강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에게 있어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기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예수님 한 사람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으로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부담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전까지의 예수님은 스스로의 선포, 스스로의 능력 행하심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하지만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건요, 이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무엇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소 위험한 시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혼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공동체,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12명의 죄인들, 이 12명의 흠없고 제각각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역에 파라를 어디다 힘을 쏟는 줄 아세요? 제자 양육하는데 쏟으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파라를요, 여러분, 사모 단속하는 데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에서 설교하는 건 멋지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사모가 뭔가 잘못 보이면 목사님 말하는 거 다 그냥 거짓말이네. 이렇게 될까봐 힘을, 파라를 사모 단속하는데, 애들 단속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단속을 받죠.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자들이 왔다고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제자들의 제자됨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판단하기 시작했다고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을 교회를 통해 보고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일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되듯이 이제 이 공동체가,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게 됐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홀로 산 위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이 공동체를 이루셨고 기꺼이 제자들과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디에 섰다고요? 평지에. 어디에 계셨다가요? 산 위에 계셨다가. 그러니까 산 위는 여러분 부흥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 평지는 뭐죠? 삶의 현장이에요. 현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현실 가운데로 예수님이 서셨다.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몰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대목, 그러니까 17절에서 19절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잘 보시면 전혀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차별점이 없어요. 하시던 일 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누가가 왜 이 장면을 비교적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 무엇이 죄인들과의 연합, 다시 말해 제자 삼음으로 인해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는 자마다 나음을 입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과의 연합으로, 죄인과의 연합으로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공동체로서 하나됨으로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은 철저히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 삼는 일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와 함께할 나머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때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훗날 유다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에게 팔아넘기는 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배반과 그의 제자됨의 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요소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 우리가 순종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누가 우리를 불렀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말합니다. 교회가 예전만 못하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실망스럽고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그것이 우리의 상황일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결코 사람들에 의해 가려지지 않았다. 줄어들지 않았다. 훼손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몰려들었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과를 모르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인의 무리와 연합하는 것이 결코 이로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앉아가지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헌치빌에서 1등 하려면 이 사람은 이래서 좀 어렵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좀 어렵고 하나씩 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구만 남을까요? 네, 저만 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까? 누가 무리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며 성령님이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된 이유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또한 정말 내가 자격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누가 우리를 제자되게 했는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자됨은, 우리의 교회됨은 우리 스스로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자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정되었고,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제자됨을 확증하고 계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결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됨도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아침에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누가 제자 삼으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설령 내 삶에 예수님의 제자된 그 삶의 모습이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제자로서 훈련시키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콜링,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 주를 찬송하오니 주를 찬송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 나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고백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어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엔 우리 주님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먼저 우리 성찬을 위한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삶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찬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누가 우리를 제자 삼으셨는가 묵상하며 그 길 따라가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